우리 나의 마음을 정론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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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도 이 시간 두란노 학교로 모이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손과 발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복음을 일삼으며 그 일들에는 독사와 독사의 빛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우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흙으로 지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사는 법이라고 배웠죠. 네, 정직하게 살아요. 네, 생명을 나누는 삶. 또 하나 더 배웠죠. 괜찮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50% 까먹어요. 오늘 시작하고 나면 끝날 때는 50% 까먹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흙으로 딱 기억하시잖아요. 도구된 존재로서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 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하잖아요. 훨씬 더 오래 가요. 기억력이. 까먹었는데 다시 또 이것이 돼야 돼서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또 생명을 나누고 또 이렇게 도구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송하시지.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니 체크하고. 체크하기는. 누구네들은 살고 있지. 집에 살고 있어요. 늘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한 모습이다. 열심히. 아니 내 뜯어주는 것도 뭐라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느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혹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합리화나 뭐 그러한 말보다 사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니?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의 삶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라고 할 것 같은가? 한 50점 단. 우리 권사님께서 50점 기준으로 지금 세워주셨어요. 저희 다들 지금 비교해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보다 잘 사는 예, 이게 사실 아니 그럼 저는 너무 아니잖아요. 80점대로. 우리 권사님이 참 자신에게는 이제 인색하게 남에게는 후하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선다고 생각하면은 늘 참 부끄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좀 토대로 그리고 좀 더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는 이 질문지, 하나님의 평가를 이제 준비하는 이 자가 질문지로 한번 제가 타이틀을 적어봤어요.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땡땡땡한 무덤과 같지는 않은가? 네, 회칠한 무덤과 같지는 않은가? 이게 회칠한 무덤이 뭐죠? 이렇게 네. 칠해놓은 거에 무덤 같지 않게. 맞아요. 무덤 같지 않도록 겉으로는 멀쩡하게 해놨는데 속은 뭐예요? 뼈가 가득해요. 네, 뼈가 가득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굉장히 질타하셨죠. 그렇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가득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한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위선 때문에. 네, 그렇죠. 위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뭘 보시는 거죠? 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냥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사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직분자, 교회에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직분을 갖고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듯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그 직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때는 어떤가라는 거죠. 너무, 예.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그런 많다. 거 관계없이. 일상의 삶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되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거죠. 그냥 마치 약간 회치랑 위선이라는 것이 이 원래 의미가 가면을 쓴다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거. 네. 투페이스. 네. 페이스 그것만이 네. 아니고 음. 제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까지는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사실은 막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긴다고 옛날에 처음 이제 믿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칭찬 많이 했거든요. 너무 정말 저기다 처자가 괜찮다, 믿음이 좋다, 뭐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딱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터져나온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회칠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회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뭐 교만하다거나 뭐 이렇게 미선적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딱 내 모습을 그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저는 회칠한 무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가 터져나온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참 귀한 것은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환한 빛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겉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 그 죄악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두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겉만 누군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생명을 삶을 나누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1시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나와 함께 보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낼 때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50주년 영상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오실 거예요. 이런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은이가 잘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나은이가 뭘 가르쳐줬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 하면 어디 계신다 했죠? 그렇죠. 원래 나은이 마음에 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있다고 했거든요. 잘못 헷갈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바로 알고 있어요. 나은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은이 안에 계셔요. 그러는데 제가 어른이 시킨 거 아니까 난 그랬어. 그냥 배운 거죠. 배운 건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자가 질문 하나 더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네? 폐역한가? 네, 여기 부정적인 것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잠언 2장 1절 말씀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에서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나오는 그 무리들, 악한 무리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을 볼 때도 정직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은 우리라면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정직하지 거짓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삶에. 그렇죠?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 어린아이들에게서는 하나의 뇌발달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겠죠.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물질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 추후에 부끄러움 없이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왔던 방식이나 내가 비즈니스를 했던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내가 하루 종일 누군가를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내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직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검찰청이나 이 경찰청에는 이 증인들의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 쓰죠? 네, 그게 진짜 있대요. 그 장난감 말고 실제도 있어요. 실제도 있는데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원리는 네, 막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아니,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사람 몸에 자연스럽게 이 변동이 생긴대요. 네, 심리 상태에 변동이 생긴대요.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 그 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나타난대요. 그게. 저 그거 테스트하는 거 봤는데요. 예. 거짓말 탐지기는 아닌데, 예. 이제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뭐를 자세하게 관찰을 하니까 네. 여자가 나는데 아주 참혹한 그런 뭐 전쟁인지 하는 그런 형사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성부가 같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제 그걸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정말 아름답네, 너무나 천국과 같은 모습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전혀 우리가 보기에 저거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팍 이렇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만 했는데 공통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찡그리는 그 모습 그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래서 거짓말 하더니 네.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리 현상으로 이게 그 말한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간에 그렇게 딱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종종 그 거짓말 테스트를 속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만 의지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그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만홀히 여기다는 게 뭐냐면 조롱하다, 업신여기다요. 내가 하나님쯤이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거짓말 탐지기쯤이야 속이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인다든지 적당한 합리화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자가 진단이 있다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네, 도구.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도구. 그런데 이게 도구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이사야서 53년 6절에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양처럼 뭐 한 거예요?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보통 양들이 뭐에 쫓겨다니죠? 주인이 보통 쫓아다니는데 이게 막 꼴 먹는 거지. 먹는 거에 막 사로잡혀서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게 딱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아주 비슷해요. 여기 가면 좀 더 잘 먹을 것 같고 여기가 더 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아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도구로 어떤 사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 양들처럼 각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저기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잘 먹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막 내가 막 그런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막 내 욕망의 길, 그렇죠? 본능의 길에 이게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그 세 가지 외에도 하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온전히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위한 준비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 나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흙은요 어떻습니까? 흙의 특징은요? 흙은 이게 가려서 봤나요? 너 이거 좀 더러운데 너 좀 뱉어. 넌 안 돼. 그렇지 않죠? 이 쓰레기가 막 음식물 찌꺼기든 뭐 옷이든 막 이런 어떤 컵들이 또 종이컵이든 다 받아요. 플라스틱이든. 결국에는 어떤 거는 일찍 분해하고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을 내서 분해해요.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다 품어요. 그렇죠? 이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종종 사랑 없음을 질타하실 때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아니, 저는 그래도 사랑을 좀 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것은 오히려 이기신 것 같은 거죠. 또 받을 걸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몇 가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사랑을 되갚아 줄 그 사람에게만 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가? 그렇죠? 아니면 내게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은 그냥 줘야 돼.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게?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잠깐을 하다가도 되게 좀 이게 쉽게 낙심하죠. 나는 이렇게 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주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실 많이 들잖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 대갚아 줄 능력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했는데 꼭 뭔가를 받아는 사람이 감사함이 전혀 없는 사람. 그걸 계속 사랑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한 그런 환경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베풀었으면 상식적인 기대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뭘 주지 않아도 그런 어떤 표현이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을 때 사실은 이게 이 사람 너무 사랑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네?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랑을 해주고 뭐랄까 다시 사랑을 안 하면은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챌린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스스로 뭐랄까요 도전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사람이 도저히 사랑한다 아니 감사한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거 이해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분한테는 안 갖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주고받고를 그거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대갚아주지는 않는데 맞아요. 대갚아주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거지. 있지. 그거는 있지. 그 사람 주는 데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꼭 알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은 알잖아. 맞아. 어차피 우리가 네.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네. 자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배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세가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요새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커피 네네.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게 한동안 또 몇 번 회자된 적이 있죠. 방송에 나오고.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좋죠. random active kindnes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 한 번 열어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착각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와 때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맨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본다 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 한 100명 정도 들어오세요. 100명 정도 되는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가는 우리 이 지역 사회 속에서는 그런 느낌을 더 느끼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참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던 우리를 보시고 귀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런 자가 질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들의 인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그 3장 10절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참 예외 없이 죄인으로 살아갈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이 모양이죠? 욕심이 아담 때문이야. 아담 때문에. 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아담 때문이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은 그래요, 일단. 하나님의 아담들 죄.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흙이에요. 의미는요. 흙된 존재거든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아담이 지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왜 정직하세요? 근데 아담이 그때 지은 거는 우리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다른 죄를 짓지. 고기도 좋고 먹기도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 두란노 학교쯤에 학교 참여하는 우리 교우님들 정도 되면은 그것들이 이해가 돼요, 사실. 맞아. 아담이 지은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은 거예요. 괜찮아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렇게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고 판정하는 하나님의 그 판결에 별로 수긍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인 것 인정하겠어.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인정은 하겠어. 기도도 해. 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저희 큰언니가
생각하는데 딱 끊어졌는데 전화가 제가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네. 죄인이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구나. 네.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마음이 아팠던. 네.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그걸 깨닫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설교보다 이게 뭐랄까요. 우리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설교에 좀 더 끌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또 있잖아, 죄인 가시는데 있잖아, 이해를 못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 주님의 피를 씻기고 받으면 우리는 네. 죄인이 아니잖아요. 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하시는 이거 기도 중에도 있잖아, 죄인들이 우리 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죄인에서 죄를 씻김 받아가지고 의인이 됐잖아요. 네. 물론 하루하루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 하면 돌아서고 있잖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기도 중에 사람들 대표 기도하면서 죄인들이 그 소리 하는데 저는 참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에요. 의인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죄인이었지만 아니, 그러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거 받고 우리 의의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게 물론 오늘 거기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한번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회개를 하죠. 예. 그때 잘못했을 그러니까 그거와 맥락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영화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성화되어 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이게 해야 되는 것들 속에서 계속 싸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은 항상 그렇게 죄를 짓기 참 취약한 존재구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좀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좀 그 부분을 좀 이제 스킵을 하고 결국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것이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희망도 위로도 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마르티아. 네,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세례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례반을 할 때 하필이면 한 번은 그 아이들 엄마들 그 애들 어린 아이들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세례반이 됐었는데 한번 물었었어요. 거기에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 질문 되게 중요한데 그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고함을 많이 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은요, 이 죄와 범죄를 구분을 해요. 범죄는요, 드러나는 행위가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죄는 본질적인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향해서 만약에 분을 내면서 참지 못하고 막 고함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쉽게 화를 안 내는 상태, 그것은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할 때 sin과 sins 보고 저기 되잖아요. 보면은 범죄 중 행위에 관한 건 sins 복수로 나타나고 죄성을 말할 때는 sin. 미범죄와 자범죄.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아까 죄를 얘기하는 이 헬라어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쏘아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요, 결과잖아요. 그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궁수의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조준이 잘못됐다라는 한 것이 그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조준해야 되는 인생의 관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 인정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상태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없는 상태. 그런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주동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매주동이라도 하니까 그나마 오늘 안 했네 하면서 내일이라도 하고 밀려서라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안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은 왠지 말씀을 찾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만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성경이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로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관역을 조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 영상은요, 자연 상태에서 아주 잘해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짜서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에서 멀어져요. 자, 어떻게 그렇게 어떤 이런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을까? 성경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이야기를 해주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그 6절 말씀, 6절까지만 먼저 읽고 우리 그 얘기 정리하면서 좀 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첫 죄를 짓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뭐에 대한 불신이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내 자신 점검해 보면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만든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될 때 죄가 시작되는 부분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먹으면 죽어. 이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유혹을 받죠? 아니야. 죽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자리가 저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역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하는 나눠드린 말씀에 대해서 믿겠죠. 만약에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나눠드린 그 말씀에서 나 그거 못 믿겠는데 하고 귀를 닫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 믿는다는 건 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나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막연하게 믿는 존재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엄밀히 보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믿지 않음, 그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데요. 사단이 유혹받았을 때, 이 사람이 요거에 이제 휩쓸리죠. 첫 번째로 뭐에 이렇게 현혹이 됩니까? 네, 먹고 싶은 거.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네, 분명히 많이 봤을 건데, 욕을 받으니까, 이게 되게 먹고 싶네. 이거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먹는 것을, 무엇을 먹든지, 내가 왜 먹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꼭 그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몸하고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심지어 지나치게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고 혹은 짠 것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다고 과일에다가 사탕 찍어 이거 있잖아요. 그 탕으로. 그거 보면은 그게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도 먹지 못하는데, 물론, 유혹이 되게 어떤 맛일까? 먹고 싶은 마음은 들긴 해요,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별로 건강에 좋지는 안 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왠지 한번 먹고 싶다니까요. 진짜 맛있나?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제가 해볼까, 이거요. 네, 해볼 수는 있죠. 그 목표는 아닌데, 우리 적용이 잘못되고 있으면 안 돼. 해봐도 되죠, 물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유명 의사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전에 들었던, 유명 의사가 했던 말이래요. 10가지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보다, 한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몸에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건강식으로 다 챙겨 먹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막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쌤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아니래요. 그때는 성경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죄책감 먹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 없이 내가 그렇게 먹는 것은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 한국인은 먹거리가 아주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식을 다 섭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한국에 간혹가다 한 번씩 가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식당에 갈수록 늘어요.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맛있게 잘해요,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이 TV를 봐도 다 먹는 거예요. 예능도 드라마도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고 더 남이 찾지 못했던 그 진기한 맛, 그런 맛있는 것을 막 찾아 헤매면서 정작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누군가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 별로 거기에다가는 놓치지는 않을까?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들이 그 자기 꼴을 찾아서 막 자기 제 멋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들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핵심 뭐예요? 먹는 거. 그렇죠? 먹는데 너무 혈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먹는 건 아주 잘해요. 근데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찬양하자, 말씀 보자 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수요일에 먹지 말자. 이 먹는 것 적당하게 필요한 차죠. 이게 먹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 드셨거든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또 거기에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모여서 먹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첫째 아니잖아. 50년 됐는데. 네, 두 번째는 돌아가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먹고 싶은 거에 대해 유혹이 됐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보암직도 했잖아요. 유혹이 됐을 때.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뭐냐면은요. pleasing to the eye라고 나와요. 눈에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눈에 기쁨 되기 이게 돼야 되는데 pleasing to eye, God's sight 뭐 이렇게 돼야 돼요. God's eye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만 봐도 사실은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좋다 하면 우르르 잘 가요. 우리 한국에 예전에 어느 날 왔는데 그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겨울이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검은 패딩을 입고 다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특히 좀 더 그거 근데 어느 날 그 뉴스인가 그게 나왔대요. 그게 되게 비싼 옷이래요. 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무슨 또 있대요. 무슨 명품들이 있대요. 뭐가 그게 있는데 그게 되게 비싼데 모조품이겠죠 이제. 뭐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른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옆집에 할 사람이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이거 내가 끌고 가면 무슨 생각할까?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저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좀 더 강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옷을 입고 나도 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캠핑하는 거 보고 나도 캠핑. TV에 나오는 여행하는 거 보고 나도 여행.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도 참 많아요. 요즘 유행이 트레저스에도 입을 붙은 백을 기획이죠. 그래요? 트레이너 조에? 네. 그래, 저 미국 왔다는 걸 안 돼요. 백을 들어야만. 그런 게 가서 있군요. 몇만 원씩 막 팔아고. 한국에서 되게 비싸던데.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이게 좋아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면서 살아가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 때요. 세 번째는요, 뭐로 해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 먹고 싶고, 보기에도 좋은데, 이제 그게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갖고 싶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인데,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숭배? 우상숭배. 왜 그래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어떤 걸 진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뭘로 변해요? 도덕이 돼요. 수단과 방법이 안 가려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탐심을 잘 부추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먹고 만들어요. 먹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는데, 마약도 그렇죠. 마약도 그래서 탐심은 마약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약은 탐심. 다른 것도 탐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마약이란 게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이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그런 어떤 희귀성이 있거든요. 어떤 용기도 필요해 나름대로. 남들이 안 해본 걸 하니까 즐거움을 약속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요, 거기에 탐심이 딱 사로잡히면은요, 이제 물불이 가려지지 않아요. 내가 뭐 집안이 망하든, 내가 가족이 무너지든, 내가 병원에 가든, 감옥에 가든, 내가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죽이서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노름도 그래요. 노름도 그렇죠. 네. 그것도 탐심이죠. 네. 사실. 풀어치워야 된다잖아. 그래도 발로 안 되잖아. 네, 맞아요. 이 탐심이란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유 없이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지 몰라요. 근데 왠지 가지니까 차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진 거예요. 나는 돈을 더 갖고 싶어. 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필요에 쌓아두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나는 지금 탐심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986년에 필리핀의 아마 독재 정권이었죠.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들어보셨어요? 네. 예, 맞아. 들으셨죠. 그분이 구두가 몇 개예요? 네, 3,000켤레였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집에 들어가서 구두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예.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구두를 한 번 정도 신었었던 구두가 얼마나 됐을까? 한 번도 안 30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참 왠지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정도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구두장도 크고, 네? 신발장도 크고. 그러니까 했던 거는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재력과 그런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별로 맞아요. 네, 나는 구두는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시장할 수 있고. 우리 못 살아도. 네. 아니 나도 신발을 자주 보는데 발이 아파서 그런 거야 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참 너무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의 탐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거 나도 있는데 네, 지금 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있는데 어디 보면 잘하냐면은요 이 베이스먼트 보면은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 그 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들여다 보면은 한 번도 몇 년 동안 써먹지도 않은데 가방도 열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그냥 지어놓고 떼어놓고 있어요. 그런 게 혹시 몰라. 근데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요새 그 제대로 생각은 본인은 나는 뭐 하겠고 상상은 네. 참 즐거워. 사진 나누면서 뭐.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탐심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하와가 따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게 뭐예요? 남편. 너도 한번 먹어볼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확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죄는요, 자신만 먹지 않죠. 자기만 죄의 그 늪에 빠지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같이 하자 해요. 같이 하자. 공범으로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만 주고 같이 죽자. 네, 옆에서 같이 하면 마음이 놓여요, 또. 네, 혼자 잘못하면 좀 왠지 좀 이상한데, 같이 하면은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사실 다윗의 경우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막 스노우볼. 그렇죠? 처음에는 여성의 그 우리아 아내를 보면서 그냥 어떤 은행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것이 갑자기 우리아를 죽이게 돼버리는, 살인 교사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확산성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너도 한번 해봐. 괜찮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네. 그럴듯한 모양으로 치장해도 악이다 하면 그것을 버려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네,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그 7절, 8절에 보시면은 결국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죄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가려요, 옷을. 무화과 나무에 가리고. 그리고서 숲을 뒤에 숨죠.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죠. 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예요.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돼요. 그것이 사망의 의미죠. 네.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망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삭시 뭐예요? 죄의 삭시다. 열매 혹은 보상. 맞아요. 이게 삭시라는 게 원래 어떤 단어에서 쓰인다면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게 전쟁을 치렀을 때 받는 그 삭시, 이 삭이에요. 참, 근데 그게 뭐예요? 죄의 삭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으로 살아냈어요. 힘들게 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간의 삶의 그 끝이 뭐예요? 결국에는 사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치르면은요,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 보통은 장례식장, 피너럴홈이나 교회에서 장례식장을 하고 대개의 경우는 그 묘지까지 안 가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가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지에서 이게 관 마지막 축도하고 나서 그 꽃을 이게 돌아가신 분에게 올려놓죠. 그러면서 간이 진짜 내려가는 것까지 보기도 하고 아니면 떠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통 떠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흙으로 덮어요. 그렇죠? 흙으로 덮고는 어떻게 할까요? 밟아요. 그거는 아주 무슨, 만약에 그 밟는 것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와서 밟을까요? 네, 인부들이 그냥 장화신 인부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 일꾼이 그냥 밟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나 결국에는 어때요? 그 아래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흙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참 허망한 인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해야 할 그 일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망하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살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으라. 구원자를 찾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서 거기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욕망과 탐욕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병이든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욕심과 탐욕과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허망한 인생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도구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흙으로 빚어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주님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주님 이기적인 모습으로 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된 모습을 볼 때가 많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모든 주님의 충성된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